사도행전 7장 우리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율법은 항상 복음에 있어서 그림자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모형론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과 또 사람과 인물과 사건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읽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만 봐도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기억하죠?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거죠. 성경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관적인 통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우리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모토로 삼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죠.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껌뻑 죽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 이후에 또한 또다시 숭상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를 딱 거론합니다. 그래서 그도 17절부터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합니다. 75명으로 시작했던 그 애굽에 이주했던 그 한 작은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라고 했죠. 이 약속하신 때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할 때 그 전에 네가 이민족으로 인하여서 40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75명밖에 안 됐던 작은 어떤 그 가족이 이제는 대형 국가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편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역사상에 보게 되면 순교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순교의 피를 받고 세워진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편안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가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서고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해라.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전라도 가려면 무슨 버스 타야 되죠? 호남선을 타야 돼요. 경상도 가려면 경상도 차를 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 변화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가려면 호남선을 타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올라갔고 그들을 박해했다고 하죠. 우리 그 1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을 우리는 역사상에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했던 이제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어떤 역사를 보면 성경하고 딱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이제 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 전차를 이렇게 갖고 이집트를 쳐들어와 갖고 이 본토의 왕권을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왕권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본토민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혁명이 일어나갖고 이 사람들이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반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이제 요셉을 이제 환영하고 그때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뭐 구테타도 있었고 뭐 민주화 바람도 있었고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조망해야 됩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구원을 이루시는 한 방편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대의 주인공이고 배우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보셔야 합니다. 19절 보니까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겠다고 하죠. 이 교활한 방법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도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빼앗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망하게 하는 것, 예배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감사와 영적 교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교활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왕권들은 토목공사를 강조했죠. 비돔과 라암셋 같은 것들, 국고성 같은 그런 것들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게 되잖아요. 너무 애를 잘 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그냥 스스로 산파가 오기 전에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냥 출산을 해버렸대요. 가능해요? 여기 애 낳으신 여자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애 낳고 막 그냥 탯줄 끊고 막 그러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요르단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자들 그때 보니까 키가 다 저만 하든지 저보다 크든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등발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와 같이 다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토목공사를 강요했던 이 이집트의 정책을 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향하여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직감하게 됩니다. 애들은 컴퓨터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게 성경 못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바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중학생들의 뇌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과거와 책을 읽을 수 없는 머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화면으로 만드셨습니까? 글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또 살아야 되잖아요.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뭐 가서 뭐 아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행도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무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자녀들하고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 그렇게 토목공사에 매달려갖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로 두 번째 자기 어떤 가치관의 성취라는 이유로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일꾼처럼 고된 노동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 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야, 너무 생긴 게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아이에 있음을 부모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빛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부모로부터 이 아름다운 아이를 당시 애굽의 방식대로 강에 던져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더 이상 기르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석 달쯤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부모는 이걸 몰랐을 겁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땅을 사서 누구의 돈을 빌렸다가 건물을 지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올 것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까마득히 몰랐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게 섭리예요. 감춰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미래를 향하여 계획을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보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고민만 하면 안 돼요. 가만 보면 고민만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정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을 여러분은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새끼를 물 위에 띄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나일강에 띄우는 이 모세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을 여러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띄워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이게 바로 우리는 섭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21절에 모세가 버려져야 됐다는 말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버려진 돌인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버려지셔야 됐습니다. 주님이 버려지신 것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위하여 당신이 가난해지셔야 됐습니다. 당신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가상칠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버려주셔야 됐어요. 그가 버려주셔야 되지 우리가 다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버려지심, 모세가 버려지심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버려지심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23절도 보시면 그는 이제 나이 40이 되어 이집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40쯤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항상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간혹 자식 교육을 잘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애를 앉혀놓고 네 애비가 어쨌는지 아느냐? 옛날에 네 애비가 이렇게 했다. 너는 네 애비의 마음, 이 엄마의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 하면서 애를 앉혀놓고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슬픔의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육 방법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먹이지 마십시오. 되게 어머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딸들이든 아들이든 그 어머니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서 그들도 함께 감정이 무너지고 이 쓴 뿌리가 속에서 올라나서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되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요셉아, 모세야, 너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 교회, 너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백성들 너가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 않습니까? 40이 되니까 그는 말씀을 들어왔던 것들이 때가 차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말씀이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말을 들은 대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근데 그의 형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마음과 같지 않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서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반대했습니다. 모세를 반역했죠. 심지어는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27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어떤 한 관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때려 죽였잖아요. 때렸더니 그냥 바로 쭉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감춰놨더니 그 동무들끼리 서로 싸울 때 형제들이여 왜 싸웁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어저께 때려 죽인 것처럼 그래 우리도 죽일 거야? 공적인 자리에서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는 이집트에 살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대하는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밥 먹고 살면서 그렇게 모질게 살면서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밤잠을 새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온 힘을 다하고 쏟아도 배신하고 도리어 안갚음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그런 노력들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모든 담임 목사님들 중에 평범하게 하시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야, 송 목사, 너무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다 필요 없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평범하게 대해야지 특별하게 그냥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다친다. 잘해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의 목회를 경험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마음을 쏟은 만큼 상처를 입으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쏟으면 진심으로 대하면 그만큼 상처도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줘서 뭐하지? 진심으로 대하면 뭐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나를 대충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면 상처도 크다는 겁니다. 모세는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쓴뿌리와 상처를 통하여 40년간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트레이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오는 쓴뿌리 때문에 낙심먹을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예요. 모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 야 모세야 40년만 버텨라. 좀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야 잘해줘서 뭐하냐?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참 많이 속아요. 그죠?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줬지만 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가 죽인 것처럼 우리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울먹엉당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모세는 여기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열심에 불타는 사람들. 자기 정의감. 우리는 자기 정의로 살면 안 돼요. 모세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이제 그도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여한도 없어요. 과거에 40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로움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그 가시나무 속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불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 현장은 불이 붙은 가시나무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당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다면 이 신앙 전파하자라는 것이 골조 아니겠습니까? 불은 붙어도 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따라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죠.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 유럽식이네. 아메리카식이네. 그러시겠습니까? 신발을 벗으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가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 신을 벗고 주 앞에 서십시다. 우리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사명자로 시작하십시다. 주님은 34절 후반절에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너 천국으로 올라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가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비하가 없었다면 우리의 승기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제 천사의 손으로, 우리 35절 후반 중반절에 보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손, 이 구약에 나오는 천사라는 의미들, 또 천사의 얼굴, 손, 또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말라크 야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의 손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이 끔뻑 죽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죠. 그는 버려져야 됐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바로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순종으로, 십자가에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고 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순교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불타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타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으니 그것은 우리를 위해 버려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와 함께 걸으셔서 주의 손에 붙잡히셔서 주의 사명자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버려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